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기도로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 그리고 마띠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가 끝나고 영으로 사역자들을 통하여 거하시고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기록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 하나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으로서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도로서 준비하는 장면이며, 다른 하나는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결혼이 된 사도 자리를 충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원문은 12절이 그 후에 라는 시간 전환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 상반절,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장소가 베다니로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의 기록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넓은 지명이고 감람원은 베다니라는 넓은 지역 안에 있는 좁은 지명 이름이므로 두 기록은 다른 기록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사도행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감람원이 있는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인데 어느 정도 가까운가 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12절 하반절, 당시의 유대의 율법은 안식일의 일정한 거리 이상은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누가가 말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는 이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13절 상반절, 이 다락방은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락방일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추측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리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13절에 있죠. 아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모였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였습니다. 14절 상반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의 집에 거하다가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특별히 숭배하고 높이는 어떤 시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디까지나 마리아를 한 사람의 성도로서 대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고 키웠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중보자라고 말한다든지 신자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자들과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열에 동참할 정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15절 상반절.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유념하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당시의 외적인 상황으로 보거나 내적인 마음의 상황으로 보거나 가장 적합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당시의 외적인 사회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한 예루살렘 관가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곳곳을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착하여 체포되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당할 수 있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이 당시 종교계의 가르침입니다.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 관가의 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와 한편이 됨으로써 핍박을 자초하는 셈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 힘으로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한 힘이 필요했고,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시련과 고난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제자들이 예감해야 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애써서 피하려 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영생의 축복에다가 세상에서의 향락을 함께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권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자들입니다. 결국 제자들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셈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들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깊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리고 달아났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들의 배반과 허물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시며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며 마지막까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일한 주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제자들은 한층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기도는 철저하고 깊고 애통해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성령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각오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반성하며 죄악을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 걸림돌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곧 가룟 유다의 배반과 차결 사건입니다. 자신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가 스승을 죽이는데 선봉에 섰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자단 전체를 실의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일 유다가 같이 제자단에 합류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아예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자결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면서 자결을 했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자결에 관한 소문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으로 약간의 밭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자결을 했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기록이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것으로 보도한 마태복음 27장 5절과 상충되는 듯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유다가 죽은 곳은 낭떠러지 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낭떠러지 위에서 아마도 어떤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유다의 죽은 몸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바위 같은 데 부딪혀 창자가 터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죽는 초기의 과정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죽은 후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다가 죽은 후 사람들은 유다가 산 밭을 피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가룟 유다 문제는 제자단이 처음으로 당면한 어려운 시련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간파한 베드로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유다의 배반과 비참한 죽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제자단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제자단을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벌써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면서 결국 유다의 비참한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의 요지는 이 일 때문에 제자단이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깊이 실의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오랫동안 실의에 잠기거나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는 일들이요, 앞서간 신앙인들이 고민하다가 극복한 문제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는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20절.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역시 이 시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운명을 노래한 시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혼이 된 자리를 충원할 사도를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12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정하신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12명을 채우려고 한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또 11명이 앞으로 계속 활동할 경우에는 한 명이 없는 데 대해서 번번이 해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그때마다 우울한 배반과 자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충원하기로 하고 충원될 자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정했습니다. 21절, 22절. 그 결과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하나는 바사바와 유스도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23절.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24절에서 26절. 제자들의 기도에서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유다가 이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도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 곳이란 사실은 지옥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지옥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제 곳이라는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한 일로 보아서 지옥으로 갔다고 해도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유다의 운명을 제자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단정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에게 일임하고 다만 자기가 가기에 합당한 곳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특히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했다고 생각되는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가능한 한 피하고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 일임하고 다만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진 데 유익한 정도의 판단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서로 너무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구사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심사가 뒤틀려서 틀어지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이로 인해서 영영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많은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조금 더 순화시키고 궁극적인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